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분명한 믿음을 좀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평범한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한 사건을 주목하면서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내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냐면요, 지나온 한 해의 삶을 쭉 돌아보는 동시에 또한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며 준비해야 할지를 다소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때에 일반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마주할 삶의 다음들을 어떻게 계획하며 준비해야 할지를 누구에게 물어가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다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고민하며 믿음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하나 계획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계획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적하며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어 단어 중에 우리말 믿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우 잘 아시는 단어들입니다. 바로 believe와 tr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단어는요, 큰 구분 없이 믿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 믿는 상태를 의미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 두 단어는 굉장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believe란 단어는요, 대체로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기반한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사실에 기반해서 믿을만하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관계 속의 빌리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trust라는 것은요, 상대 그 자체를 믿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트의 의미로서 상대를 믿는다는 것은요,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어떻든 그의 행동이 어떻든 그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데 무조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트러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리브의 의미보다는 상대에 관해 훨씬 더 깊고 강한, 때로는 절대적인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빌리브의 믿음일까? 아니면 트러스트의 믿음일까요? 이 질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트러스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트러스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 가요? 그분에 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로 향한 이런 전적인 믿음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구속, 거기는 결국 우리들이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맡긴 거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행하는 삶에 이루어질 것, 우리의 삶을 돌볼 것, 나를 붙들어줄 모두를 어디요? 바로 거기로부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새로운 한 왕을 세우시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하셨냐면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선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냐는 사울 왕. 그래서 결국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뻗어 왕으로 삼았던 그 사울을 하나님 스스로 이제 후회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 왜 사울 왕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매우 간단한데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려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며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머리 된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변화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작아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의 삶에서요, 하나님은 한없이 작은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그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거나 그분의 명령을 행하지 않냐는 불순종을 그는 지속해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택하여 왕으로 세운 사울이지만 그를 과감히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새의 집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낙점한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새의 아들 중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알게 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을 세우는 것은 그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왕을 지목하여 기름 붓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영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주진 않으십니까? 왕을 선택할 권한까지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요, 이제 이새의 가정에 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장남 엘리압을 마주하는데요, 그때의 말씀이 6절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선택할 결정권을 주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금방 찾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당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사무엘이었지만 그는 뭐예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왕을 선택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엘리압의 키와 용모, 즉 그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팍 하고 뭐가 꽂힌 거예요? 필이 꽂힌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그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새는 남은 6 아들 모두를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그들 모두가 왕으로 기름 부을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가 이새에게 이제 묻습니다. 지금 자신 앞을 지나간 이 7 아들이 전부냐고요. 그러자 이새는요, 멀리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그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불러 찾아오라 명령하죠.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꽤나 서글펐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이새조차도요, 다윗은 사무엘 앞을 지나갈 존재로 그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외하고 그의 7 형들만을 사무엘 앞으로 이새는 지나가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아무리 봐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존재, 그때가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는 것으로 본문의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 둔 그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집요할 정도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 세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잘 보세요. 앞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던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그가 왕으로 기름 붓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나치시고 누구를 세워가세요? 막내, 저 어린 막내, 자신 앞에 지나갈 수 없을 거라 모두가 무관심했던 그 막내를 하나님께서 찾아 불러 세우세요. 이새는 자신의 여섯 아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야 될 존재로 여겼지만 다윗은 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보는 그것들로 사람의 인생의 계획을 하지 않으시며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크게 보여야 머리 될 제목으로 여깁니다. 사람의 외모가 출중해야 선택할 사람으로 우리는 판단하고요, 어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아도 평범해도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앞을 지나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여도 오직 하나님 당신께 마음 든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토록 놀랍고 오묘하게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이 보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회자되는 한 가지 삶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은요, 이 세상 가운데 단순한 하나의 개념, 어떤 원리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의 신념처럼 작용하고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잖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태생적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 삶의 현재와 다음을 결정짓는 뭘 것 같아요? 금수저, 흙수저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개념으로부터, 이 신념으로부터 현재의 삶을 해석하며 다음의 미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태생적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한 것이라 한탄하고 후회하거나, 아니면 내 삶의 배경이 이만큼 든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혹시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배경, 환경, 능력, 학위, 스펙 중요하지요. 오늘날 우리의 진행하는 삶의 다음을 결정짓는,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것들로 삶을 결정하며 판가름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이루고 우리를 돌보아 붙들어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지가, 그 의지에 대한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 배경, 환경, 스펙, 능력, 학위 이런 것들에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세상이 기준하고 판단하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과 같이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마음 두고 있는 그 작은 아이까지도 찾아내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가십니다. 심지어 그가 기름 붓는 현장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와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찾아내서 기다려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실, 세워갈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 마음 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마음 두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어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불러 기다리시며 이루어가시는 일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는 바로 하나님께 마음 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정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마크 매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세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발견해야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발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굉장히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진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주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어디요? 세상 가운데 머무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세상이 기준하고 세상이 판단하는 그것들을 채워내 내 삶을 채워가야 할 것이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의 삶은 내가 이루.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참 부족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불안하고 불확실해지고 불투명해져 간다는 것, 너무나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생적인 배경의 부족함 때문에 삶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삶, 마주한 환경의 불리함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담념해가는 삶, 그래서 남들보다 미흡한 능력과 스펙 때문에 언제나 미래는 불투명하게 그리며 살아가는 삶.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이 믿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배경과 환경과 능력과 스펙과 학력에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이 모든 것 없어도 찾아 데려다가 당신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워가십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당신께 마음 둔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마음 두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 쓰셔서 우리의 삶의 다음들을 하나하나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요, 당신의 제자를 찾아 부르시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만 따라와. 왜요? 내가 너희로 되게 할 거거든. 우리 이 말을 너무너무 자주 잘못 알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으로 여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되게 만들어가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내게 마음 두어 살아온 그 어린아이의 삶에 내가 너로 되게 할 그 삶의 내일 왕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다음을 되게 하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두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계획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빌리브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를 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두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발걸음을 멈추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기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될 삶의 다음을 우리로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실 거고요.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삶을 우리로 반드시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인생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신 그 하나님, 우리와는 그 깊이와 그 높이가 너무너무 많이 차이나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 써주실 그 다음의 삶을 믿음 안에서 품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찾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두며 멈췄던 그 순간들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 함께하고 계심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가실, 하나님이 걷게 하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 안에 소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소망 안에 결실하는 삶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